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곤동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눈이 연일 내렸던 대림절 3주간이었습니다. 그냥 좀 며칠 기다렸다가 성탄 때 내려주셔도 좋은데 미리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많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야, 우리 신자분들이 착하셔가지고 눈 치우러 3팀이나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시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눈 치우고, 그 다음에 또 눈 치운다고 오셨는데 이미 치워져 있어가지고 가시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신자분들이 참 대단하다. 우리 성당에 대한 애정이 크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눈이 어제 왔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치우셨습니다. 다 녹였어요. 우리가 안 오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지만 그래도 내 성당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눈 치우러 오시고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그런 대림제 3주간이었습니다. 성탄은 성큼 다가왔고 또 어떻게 대림 시기를 잘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신 분은 더 큰 기쁨이 올 것이고 잘 준비하지 않고 해년처럼 그냥 작년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작년과 같은 그 크기의 기쁨만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모님의 마니피캇 성모 찬송이죠. 마니피캇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짧게 찬미를 드리고 성모님께서 거기에 화답으로 당신의 마니피캇 성모 찬송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그 마니피캇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오늘 복음에서는 성모님을 계약의 궤라고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궤가 뭔지는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느님의 십계명 판을 넣어가지고 그 메고 갔던 계약의 궤 같은 거기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뭐 엄청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세로 길이가 92cm인가 되니까 1m도 안 되는 작은 궤인데 이제 그 계약의 궤가
성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죠. 성모님 호칭 기도를 봐도 여러분 레지오 그 이름에도 계약의 궤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 때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그 계약의 궤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에레미야 예언서를 보게 되면, 미카 2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 예언자가 그 계약의 궤를 가지고 산속으로 숨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할 때 계약의 궤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계약의 궤가 다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에 성모님께서 계약의 궤로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 복음 밑에다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복음 앞부분에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사무엘 하곤을 보시면 다윗이 계약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계약의 궤가 흔들리니까 누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집으로 모시기 무서워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계약의 타작마당에다가 계약의 궤를 잠시 모십니다. 그때 그 오베데돔이 했던 말입니다. 계약의 궤가 저의 집에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똑같은 문구를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계약의 궤가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 집에서 머문 기간이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역시도 계약의 궤로서 자기 집이 아닌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가량 머물렀다. 그리고 계약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계시죠.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루카복음에서 첫 번째로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배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사라졌던 계약의 궤가 이제 성모님으로서 우리 눈앞에 말씀을 품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배경 지식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니피카스는 앞부분은 개인적인 감사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인류 공동체적인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성모님의 찬송을 보고 있으면 하느님은 참 일관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니피카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을 다 건너고 나서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 여자 애언자라고 불렸던 미리암과 마리아가 같은 비슷한 이름인데 이 미리암 예언자가 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때 부활 삼독서로 듣는 이스라엘의 병거들을 물속에다 하느님께서 쳐넣으셨다라고 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이스라엘 전차가 아니라 이집트 전차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노예였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초강대국 이집트의 병거를 하느님께서는 물속에다가 쳐 넣으심으로써 우리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를 하죠. 이 전통은 쭉 올라가서 오늘 일독서에 있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점지해 주시고 사무엘을 낳자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구도 자체가 성모님의 노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건 역시도 주제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내치신다. 그걸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래의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던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성모님께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이 성모님의 마니피칸 내용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겁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하느님께서는
내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구약의 전통 안에서 계속해서 부르던 그 노래를 성부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서 부르고 계신다. 이 그런 노래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집약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성모님께서 부르셨던 이 노래를 이 세상에서 요약해서 결정적으로 제시한 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루카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은 불행하다. 너희들은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런 노래가 사실은 성모님께서 부르셨던 이 노래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로서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다시 계시되고 있다. 결국 하느님은 일관됩니다. 구약 때부터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은 이미 이 지상에서 누릴 만큼 다 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내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이죠. 뒤집어진다. 구원은 역전될 것이다. 이 세상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은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거죠.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하면 다 하느님 나라 갑니까? 부유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가난하면 다 하늘나라 갈까요? 갈 거예요. 아마도. 전제가 하나 있죠. 죄 짓지 않으면. 부자와 라자로 비유해서도 그러잖아요. 부자는 불지옥에 떨어졌는데 라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느님 나라를 갔죠. 근데 거기 여러분이 잘 보시면 부자는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 라자로 병들었고 가난했던 라자로가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가난했다는 이유로 하느님 나라에 갔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전제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너희들은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다. 이미 갔다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의문이 그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느님 나라 가는 건가? 그건 맞죠. 죄 짓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할 게 있어요. 이 가난을 그저 돈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그저 돈이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또 기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믿을 것이 하느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믿을 게 하느님밖에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20대 우리 젊은이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22%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거의 80% 되는 우리 청년들이 종교가 없어요. 그리스도교건 불교건. 근데 또 재밌는 게 40대가 되면 종교가 22%밖에 안 믿었는데 40대는 몇 프로나 나올까요? 40% 정도 돼요. 60대가 되면 60%가 돼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왜 나이가 들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뭐가 있느냐면 20대 때는 믿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나 자신도 믿잖아. 돈도 믿지. 힘도 믿고 권력도 믿고 그런 것들을 다 믿죠. 믿을 게 세상 천지에 많아. 그게 다 내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믿을만 하던가요? 나이 먹으면 힘도 다 빠져버리고 돈도 믿어봤더니 맨날 뒤통수나 치고
사람 믿어봤더니 맨날 배신이나 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컷 믿어봤어. 사람도 믿어봤고 돈도 믿어봤고 권력도 믿어봤고 다 믿어봤는데 그 나이쯤 되면 믿을 게 하느님밖에 없더라.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을 게 하느님밖에 없는 사람. 의지할 때가 하느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이들이죠. 아담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믿을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느님밖에 없었죠. 근데 뱀이 꼬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순간 이 아담은 가난한 사람에서 이제 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밖에 믿을 게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죠? 믿을 게 많아져 버렸어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모님도 오늘 노래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역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느님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아들 믿어요? 그러니까 돈 믿어요? 이러면 아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 게 많거든. 아직 이것도 믿어볼 만하고 저것도 믿어볼 만하고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믿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정도 연세가 되면 다 믿어봤더니 거기서 거기더라. 다 헛것이더라. 그러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믿고 있고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하느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가난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거듭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마니피카스에 대한 수많은 의미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느님과 그 가난한 사람에 나는 얼만큼 가까워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